인생의 절대 원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 원칙으로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지성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진수라는 책에서 이것이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불행하다.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이 절대가 없으면 순간순간 자기 좋은 대로 타협을 한다. 인간에게 절대가 없으면 인간은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절대 진리를 붙잡지 않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인생의 그 험난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 원칙처럼 붙잡아야 될 진리. 그래야 참된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절대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사는데 절대 원칙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요절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중요한 원칙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가능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고 삶의 원칙이고 삶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 원칙은 어때요? 복잡하지 않고 대단히 간단합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하죠. 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공존할 수 있겠나? 공존 못합니다. 삶의 제1의 원칙, 절대 원칙,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 이 절대가 있어야 결국은 나도 기쁘고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기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1의 원칙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절대 원칙,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주 유명한 책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 제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게 제1의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좀 어렵죠, 표현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강물의 흐름을 보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강은 흘러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물이 뭡니까? 본물. 보가 뭐죠? 보. 보는 쉽게 말하면 댐입니다. 댐. 발당댐. 댐을 쌓고 물을 저수하죠. 가두죠. 그랬다가 결국은 필요한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이 보를 열면 어떻게 돼요? 본물 터지듯이 그렇게 흘러나왔다 그러잖아요. 본물 터져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주장을 하셔서 본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할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이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대인생의 원칙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얘기죠. 자,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자, 홍해를 건너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땅이 어딜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인생을 이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430년간 종살이했으면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죠. 자, 지중해를 타고 빠르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 가면 그저 한 15일, 2주 정도는 될 수 있는 거리를, 자, 해안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금방 들어갑니다. 근데 금방 들어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지를 않죠.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드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을까? 신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결국은 이런 광야의 경험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과 위로를 경험하고 미소와 눈물을 경험하고 또 지쳤다가 일어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때요? Soli Deo Gloria,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한다. 40년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통 속에 뭘 줄까요? 고통 속에 성숙을, 고통 속에 비전을, 고통 속에 신앙의 성숙을. 그래서 빠른 길, 바닷길로 못 가게 만들어요. 이게 뭘까요? 왜 여러분 지중해 길을 백길로 못 가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거기에는 누가 버티고 있는가? 불의 셋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다 죽어요. 빠른 길로 가면 전부 다 몰살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 리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워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절대 원칙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두 번째 원칙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마치 봄물이 어디로 흐를지 왕이 아는 게 아니다. 왕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민족이 금방 그렇게 망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조율해 가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 나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이 뭐예요? 자세히 살펴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자세히 살펴보고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감찰하셨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뭘까?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진실을 아신다. 그럴 때 위로가 되죠. 이게 위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비난을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뭘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하나님, 내 진심이 이거라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참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 한마디, 이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믿으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는 자기가 정직하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동시에 반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보라 그러면 큰 두려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큰 두려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이 다 보셨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나의 의도와 뜻과 숨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민낯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원칙을 지키며 수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찰입니다. 성찰.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성찰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어때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이 네 번째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인데요. 따라하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믿어줘야 행복해요. 나를 고쳐야 돼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치는 것이 행복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자, 다툰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좀 이게 번역이 좀 그렇죠.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이런 남편은 어리석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고치려고 계속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막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고치려고 해요. 안 고쳐집니다, 그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고친 남자가 없어요. 고친 아내도 없고 고친 남편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남편을 바꾸려고 계속 지적하고 싸운 그런 아내. 태초부터 지금까지 남편을 바꾸지 못한다니까요. 아내도 못 바꿔요. 예. 그러니까 성질 못된 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래. 이게 진짜 아멘이잖아요, 이게. 이게 성경의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나를 바꿔야 돼. 내 가슴을 쳐야 돼. 넌 왜 이렇게 족이 좁으냐? 넌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웃는 사람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 재밌는 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저의 얘기였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겉으로 드러낸 화려함, 풍요함이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 먼저 믿은 뭐야? 내가 먼저죠. 성경에 보니까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언약을 주잖아요. 실제로 꼬드기고 잘못한 건 전부 다 하와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책은 기록할 때 하와가 범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입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 자, 인생의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적인 역사, 이거 확신해야 된다. 자꾸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확신하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라.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행하게 되면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먼저 고쳐간다. 이런 것들이 잠언이 또 우리에게 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닫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고추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대원칙을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